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301페이지 있습니다. 301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대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전한 자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간대한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많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지요. 물론 가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는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이시고 그분의 진짜 그 은혜는 우리 삶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 가운데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전도 폭발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데요. 그 질문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말씀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유를 대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또 쭈뼛쭈뼛 그렇게 당황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실질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행위, 선행한 행위를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50%와 선행 행위의 50%를 합쳐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만 그것이 합쳐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선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겠지요. 근데 그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바꾸지도 않고 내가 주님을 모시지도 않으면서 지적으로 그것을 동의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듣기를 원하신다면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에 이 질문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반드시 내 자신 앞에 닥칠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닥칠 일들입니다. 누구가 예외 없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질문을 우리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천국문을 들어갈 때에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이나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이나 성령 안에 계신 내가 있다라는 말이나 믿음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항아리가 아무리 이뻐도 그 항아리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아무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물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그 물이 점점 빠지면서 줄어들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빈 항아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믿음에 있다고 하는 당신이 왜 자꾸 확신을 잊어버리고 또 불안해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내용 아닙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데 어느 상황에 따라 처해지게 되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질문이 내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왜 믿음이 없어지고 확신이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동조한다는 것이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관련된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메시아래 그렇게 인정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였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고백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영생을 이미 소유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는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생명의 빛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이미 옮겨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거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말씀을 자꾸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피처럼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쉽게 상황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고 다니고 묵상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쥐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100% 신뢰하지 않으니까 나의 공로가 이거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자꾸 젖어들게 되면 여기에서 은혜가 떨어지면 저기로 가야겠지. 여기 아니면 저기 교회 아니면 이 교회, 이 목사 아니면 저 목사, 그렇게 자꾸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꾸 확신을 잊어버리고 불안해하는 이유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자기 믿음이 약하다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유,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제가 제자훈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자훈련을 시킬 때에 이 질문을 항상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대중에 꼭 이렇게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요 라고 답한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약하거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는 이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크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같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산 같은 믿음이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하시나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선행과 나의 어떤 행동이 믿음과 구원을 좌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주라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자기 작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믿음이 커 보이고 또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게 되면 그 가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그것을 논하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냐 네 믿음이 크냐를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진짜인지 지금 내 믿음이 가짜인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 없는 그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양옆에 강도들이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부인했지만 한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강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죄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한 것이라는 것은 딱 이것이었습니다. 고백 한마디. 근데 그 고백이 정말 우리가 보기엔 너무도 하찮고 너무도 양심 없는 고백같이 보이지만 그 믿음은 그 고백은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 보이지 않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진짜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삶이 죄악이었고 남들을 해하는 그 삶이었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됐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남이 어쩌하든지 간에, 남이 뭘 하든지 간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소유한 그 믿음, 예수의 이름이라면 내 모든 것을 받고 몸부림치며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세계를 바꿔놓은 10대 책 중에 한 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탁월한 인물인 이 칼빈이 쓴 책, 이 기독교 강요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그 사상이 이 기독교 강요 안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로교의 뿌리가 바로 이 기독교 칼빈의 기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예화가 하나 들어져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부분인데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의 예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옛날에 중세시대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하에 있는 감옥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하에 있는 감옥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한번 들어가면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하 감옥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끔 정말 천무일주라고 할 정도로 두더지가 굴을 타서 그 감옥과 연결되는 그런 자그마한 통로를 만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해가 뜨게 되면 그 두더지가 판 그 자그마한 굴에 햇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그 햇빛이 잠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그 작은 구멍에 나오는 그 햇빛, 그것에서 좀 쐬고 싶어서 정말 온전히 완전히 정신없이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일광욕을 하고 싶어서 조금 비춰지는 그 빛, 거기에 정신없이 달라드는 것을 달라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작은 빛이지만 그 두더지가 판 굴에 있는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두더지가 파지 않은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보다 병이 덜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작은 구멍에서 비치는 햇살이라도 그 햇살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이 조금 더 나아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진짜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귀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짜 믿음인지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꾸 확신을 잊어버리고 불안해하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예, 용서받은 우리의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들리고 또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를 위축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사람에게 이 질문을 왜 그러냐고 묻게 되면 제가 아직 죄가 많아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뭐라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죄와 용서하지 않는 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 칭히 부인하는 그 제자, 그 베드로의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고 거짓말로 동족의 세금을 갈취했던 세리장 삭개오도 용서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죄인도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수많은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우리 그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용서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그 가치가 뛰어난지를 아는 자들은 그 뒤에 그 죄로 인해 용서받은 그 자들의 삶은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치 말라라고. 오늘 지금 제가 조금 앞에 설명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은 뒤에 그 삶을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용서함을 받은 것이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확신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꾸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용서받은 이 사람들의 이후에 죄책감으로 괴로움을 당하거나 또 어떤 괴롭힘을 받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받을 때에 너도 그런 자 아니었니? 라고 우리의 옛날 죄를 들춰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겨졌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더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그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은, 그 공로는 여러분 세상에 감당치 못할 능력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능력을, 그런 용서를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면 더 이상 과거의 지은 죄로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기를 여러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죄책감 느끼지 말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책감 때문에 사로잡혀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고 믿음의 고백으로 산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단이 옛 것을 가지고 우리를 올려매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그 이후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옛 것을 가지고 용서받은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한때 철없이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괴로움 삶 가운데 있다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치 마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놀라운 보혈의 능력가로 살아가는, 신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꾸 우리 삶 가운데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감정을 혼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정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감정은 굉장히 거의 성령의 역사와 다름없이 여겨질 만큼 이 신앙생활에서 이 감정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경우에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찬양 집회에 갔거나
동회에 참석하거나 수련회에 참석하면 감정적으로 흥분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그런 흥분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고 세상은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고 내가 어느 곳에 주님 나를 보내시는지 간에 비록 그것이 악을 골짜 핀일이 할지라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결단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이 계속 유지되면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은 그 당일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이 식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일주일쯤 되면 은혜의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도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따라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집회, 오늘 이 예배에 참 은혜 받았다고. 오늘은 은혜가 안 됐다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감정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집회에 푹딱 빠진 사람들은 찬양이 신나게 부르고 나면 어떤 콘서트에 참석한 것처럼 아 오늘 너무 좋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감정이 사라지면 예수님도 사라지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감정이 사라져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믿음이 떨어졌다고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라고요. 내가 심란하고 내가 조금 우울했다 할지라도 그 우울한 삶 가운데 말씀이 나를 잡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자꾸 들려주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의 척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루 전날 드디어 마지막 밤 그 전날에 하늘의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창자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그것을 바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고 유월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양의 피를 모세가 바르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랐지만 그 순간 두려워 떠는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발랐지만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발라서 이제 더 기대되고 흥분된 가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집 중에 죽음의 천사가 어느 집에 들어갔을까요? 바르긴 했지만 두려워 떠는 가정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바른 다음에 그 흥분돼서 기쁨으로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 죽음의 천사가 들어갔을까요? 어느 가정에 들어갔을까요? 둘 다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는 내 감정에 따라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임방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들어가거나 하거나 그걸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감정이 좀 우울하고 해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라면 내 감정에 상관없이 그 믿음대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발라져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발라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마귀와 어떤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을, 내 감정이 상황에 따라 다운될 수는 있지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나를 더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짧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자꾸 잃어버리고 불안한 이유 마지막으로는 순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지적 동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고 또 믿음의 구원을 받았긴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순종하는 것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종파가 그렇습니다. 어느 이단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도 하나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을 나무와 열매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크고 작은지를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믿음이 점점 클까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내 고백의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천지가 무너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이 내가 비록 작고 실행에서는 짧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고백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녀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기도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라고 말합니다. 다 해도 괜찮은데 딱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지 말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예단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중요한 것이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에 진짜 믿음의 귀한 성도로서 이 반석 위에 일어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모든 소리가 부정적으로 들려질 때에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나이다. 주님만 바라보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남을 부러워하고 남을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떨고 있나이다. 세상에 아우성치고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우성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짜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예담교회가 그런 모습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기도로 승리하며 예수 이름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